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찾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작은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유형인데 한번 다니엘서 8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다니엘이 받은 첫 번째 환상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봤던 첫 번째 환상은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이제 표범 같은 짐승,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운 아주 흉악한 짐승. 이렇게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인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난 지 3년 후 정도에 다시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시점은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이다.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550년 정도 되겠습니다. 기원전 550년.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이니까 다니엘이 한 굉장히 어린 소년 때 잡혀온 걸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 보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 그 다니엘이 사로잡혀 왔을 때 나이가 15살 나이라면 지금 55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사로잡혀 왔을 때가 기원전 605년이니까 지금 550년이 됐으니까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대략 다니엘의 나이가 70세 된 그런 할아버지 나이입니다. 이때 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 한 67세 때 첫 번째 환상, 대략 나이 70세 때 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환상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지난 첫 번째 환상도 네 개의 제국, 또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살펴본 것처럼 이 두 번째 환상도 그것과 유사합니다. 한번 8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즉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봤을 때 자기의 몸이 이 환상을 보는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엘람 지방이에요.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는 곳에 자기 자신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환상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다. 이 순양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두 뿔을 가졌어요. 두 뿔.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개의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타난 것이다. 첫 번째 제국이 있었고 또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제국이 그 뿔이 더 길었다 했을 때 봤을 때 아마 이 두 번째 제국이 우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하나의 정복하는 방향이 되겠죠.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이렇게 엄청난 파워,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이 침략의 스피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숫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제 8장 6절을 보시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숫염소가 숫양을 지금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본즉 다니엘이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여기서 나오는 숫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뿔 가진 숫양이라고 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대 바사에서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점점 더 힘을 우세해져므로 말미암아 메대를 누르고 메대 바사 하나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제국이 번성하다가 뒤이어 일어난 나라, 이게 순염소로 표현되어 있는데 뒤이어 일어난 나라가 메대 바사를 무찌르고 이르고 일어난 나라가 헬라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스죠. 헬라 제국이란 말은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입니다. 헬레니즘 문화권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확장시켰던, 그래서 오늘 서구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오늘 하나 어떻게 하면 근원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숫염소가 스스로 이 헬라 제국이 강대하여 큰 제국을 계속해서 인도까지 점령하고 이스라엘 점령하고 점점 커질 때에 큰 뿔, 숫염소 중에서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323년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323년에 죽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4개로 분할됩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장군 이름은 뭐냐면 첫 번째가 카산더라는 장군입니다. 이 카산더는 마케돈과 그리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은 드라게 또 소아시아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셀류쿠스라는 사람은 시리아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또 프톨레미는 이집트,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셀류쿠스 왕조를 통해서 북쪽 시리아와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런 왕조가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이스라엘 남쪽의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8장 9절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여기서 보면 이 4명의 장군 가운데서 셀류쿠스 왕조 하에 안티오코스 4세 또 안티오코스 아니면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겠죠.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쉼이 커지더니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 왕조 하에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은 틀림없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쉼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즉 하늘의 권세까지 대항하려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위세 이것을 여기서 다니엘서 8장 1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또 이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졌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작은 뿔 하나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늘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사까지 다 패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더럽게 하고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 갖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즉 안티오코스 4세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유대 백성입니다. 유대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웠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더러워지고 이방인 그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렇게 더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빗밟히는 일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8장 20절로 가보면 두 뿔 가진 숫양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제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이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있던 밑에 있던 네 명의 장군들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만 못한다 이거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제 이후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셀류코스 왕조 밑에서 나타나는 안티오코스 4세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또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이 175년에서 기원전 175년에서 한 164년 사이에 왕위를 가지고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활약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등장시켜서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가 기원전 55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은 환상을 본 지 한 400년 훨씬 이후에 되어질 일이죠. 한 기원전 167년에서 한 164년이니까 한 400년 400년 정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지 한 400년 정도 흐른 후에 이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게 그 400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도 가리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의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이 다니엘부터 2500년 후에 있을 2500년 후에 있을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즉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이끌고 나갈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니다. 이 뜻은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사탄이 준 힘을 가지고 활약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자기 멋대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서는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임을 성경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이상 전에 이렇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175년에서 기원전 163년 동안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작은 뿔로 성경은 다니엘서 8장 9절에는 설명하고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자로 표현하고 권세가 강한 자로 다니엘서 8장 24절은 말합니다. 힘의 근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사탄에로부터 힘을 공급받았다. 또 많은 무리를 멸한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핍박한다. 또 그렇지만 이들은 영원토록 오래도록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불과 175년에서 163년 요 정도 10년도 한 10여 년 정도 활약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한다. 또 거룩한 백성 유대인을 핍박한다. 또 이들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자다. 또 교만한 자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사람의 손에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지 않는다. 사람의 손에 죽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가브리엘 천사죠. 이 가브리엘 천사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알려줬던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되겠습니다. 또 주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가르쳐줬던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다니엘이 두려워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놀라운 얘기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두 뿔 가진 숫양, 그 다음에 또 숫염소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헬라 제국이다. 또 이렇게 알렉산더 대제를 상징하고 그 밑에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의 등장, 이미 지금으로 볼 때는 과거 시점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서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하죠. 근데 이 환상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는 뭐야? 여호와의 절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에 관한 것이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점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어서 한 400년 후에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것은 그냥 기원전 167년에서 163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활동했던 그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시대를 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유형을 가져 어떻게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이 적그리스도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제3성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세계 3차 세계대전 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 완전히 패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이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 다니엘에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사람인 다니엘에게 이 환상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환상도 그렇고 다니엘서 7장, 8장 이런 환상들을 간직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 비밀로 이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것 뜻이에요. Keep the vision secret. 이것을 비밀히 간직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네가 살고 있는 시대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여러 날 굉장히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다. Complete Jewish Bible. 메시아닉 주가 번역한 성경이 Complete Jewish Bible 보면 because it is about days in the distant future. 그렇죠?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고 지금은 봉함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랬죠.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서 12장 4절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어요. 이걸 봉함하고 이것을 완전히 봉해서 개봉하지 말라 이거랬어요.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얼마나 교통선이 많이 있습니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이제는 계속 봉함하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거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을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2장도 그렇고 다니엘서 7장도 그렇고 다니엘서 8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과거의 하나의 역사적인 로마 교황, 네로 황제나 과거의 인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역사적 인물은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그런 유의 사람이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한 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 나타날 때 이제 중동 평화자에게 사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또 이스라엘과 바레인과의 지금 평화협정이 지금 맺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다른 아랍 나라와의 평화협정도 이제 조속한 빠른 시간 내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4개, 5개 나라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그러한 시기로 갑니다. 이 마지막에는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중동 평화협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동 평화협정이 완성돼서 그때 카운트대에서 시작되면 그때가 7년 대환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의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때가 지금 임박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깨어서 말씀 보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려고 하는 때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과거에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의 유형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활동한 기간을 주셨습니다. 후 3년 반, 그가 활동할 기간이 후 3년 반 짧습니다. 그 3년 반의 짧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